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먼 과거에 일어났던 한 번의 일회성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신앙의 사건으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 아기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에 맡겨진 어린아이는 저녁에 자신을 다시 데리러 올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진짜로 부모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일까요? 부모가 당장 앞에 없다고 울면서 하루를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엄마 아빠가 언제 데리러 오나 하면서 하루 종일 창문만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진짜로 부모를 기다리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은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기다리는 모습은 그 아이가 부모가 다시 시간이 되면 나를 데리러 온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 것이죠. 그리고는 데이케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재미나게 그 시간을 복되게 보내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음식을 먹을 때는 스낵 시간에는 그 음식도 아주 맛있게 먹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는 같이 잘 어울려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신앙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처럼 삶을 충만하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전교인들이 모여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참여하여 성교회별로 나눠서 아주 즐겁고 재미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도 이러한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를 우리가 창세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세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많이 친숙한 책이지만 그래도 다시 읽으면서 그 창세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또 읽게 되고 또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 또 새롭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그래서 나름 아주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에게 많은 생각을 했던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13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이 될지라입니다.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죠? 전부 다 잊어버리셨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고, 데라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정도 되는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할 때 그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옛 도시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에서 도시를 의미하는 urban이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이 우르, UR로 표현하는데 그 이 우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 발굴된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 계단식으로 신전을 쌓아가는 그 탑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문명에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당시 문명의 어떤 융성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 일궈낸 비옥한 토지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삶의 한가운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아직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기 전이죠. 저는 편의상 아브라함으로 발음하겠습니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라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까지 오고 싶어 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데라가 처음부터 목적했던 삶의 목적지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중간 지점인, 지금으로 따지면 한 터키 되는 그 지점에서, 거기가 하란이라고 하는 땅인데 이 데라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왜 데라가 처음에 갑작스럽게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우르라고 하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을 떠났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르를 떠나라, 데라야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데라가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이민을 결정한 것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오고 싶어 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오고 싶어 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데라는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데라가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머물렀는데 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갑자기 하란에서 머물렀는지, 왜 그가 거기에서 갑자기 여정을 멈추어야 했는지, 데라가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렸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은, 하란은, 데라가 멈추어 섰던 그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처음에 그가 생각했던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머물러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라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데라가 죽은 게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었던,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살고 있죠.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정착을 했으니까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을 떠나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맨 마지막 말씀 중에 너는 복이 될지라. 설교의 핵심어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하는데 이 번역은 좋지 않아요. 표준 세번역 번역이 훨씬 좋은 번역본인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좋은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원문을 보면 복이 될지라라고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이 된다는 것. 우리가 복을 받으라고는 많이 했지만, 그죠? 도대체 복이 되어야 돼 너가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복이 된다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서 복은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이 되는 거니까, becoming 해야 되는 것이니까 복이 되는 것은 존재의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having이 아니라 being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복이 되는 삶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와, 저 사람은 복이 되었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을 받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저 사람은 복이 되었구나 라고 말할까요? 이 물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태어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란에 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면, 하란에 있으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복이 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떠날 줄 아는 사람, 떠나는 사람이 바로 복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성을 지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오늘 토론토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심볼릭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신앙의 언어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역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으니까, 아니면 사람이 살기에 위험하니까 그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런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그죠? 여기서 하란이라고 하는 역시 상징성을 지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의미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내가 일으켜 놓은,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의 세계를 하라는 상징한다고 봐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는 세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휴브리스, 교만함의 세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바빌론의 탑을 쌓았던, 바벨탑의 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세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란을 떠나는 것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란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삶에서 나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그것을 떠나라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오늘 내가 떠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드디어 카이로스의 때가 열렸고, 그들이 난생 처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요. 그리고 나서 왠지 모르지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 즉시 그물과 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버립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삶의 고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신앙인은 누구냐? 자신이 일으켜 놓은 삶의 세계를 떠나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세계로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신앙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떠나가는 삶이 진정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하냐 부자냐 이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되는 삶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움직여가는 생명력을 지닌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여가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하란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란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세계로 떠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나의 거짓된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는 인생들이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힘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의 방정식에 익숙하거나 이 세상의 힘의 방정식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정식,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고기를 잡는 아침 말씀의 묵상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정식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 내가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란에 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란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주 삭개오 이야기랑 똑같은 물음이죠. 꿈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요청을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 집에 갈 것이다. 만약에 삭개오가 이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요청을, 말씀을 듣고도 하란에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복이 될 수 없지요. 왜? 복이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떠나는 인생이니까. 복이 될 수 없으니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의 세계를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받지 못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되라고 했을 때 그러한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복은 절대로 성격상 홀로 움켜잡거나, 잡을 수도 없다고 그랬죠. 제가 becoming의 단어인데 움켜잡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여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이 되는 것은 밖으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내가 너를 이제부터 블레싱 할 거야.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아브라함이에요? 복이 되는 아브라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복은 소유가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며 아브라함은 그 흐름의 매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개자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먼저 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는 겁니다.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복된 존재가 되어야 나로부터 복이 흘러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은 언제나 내가 복된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할 때에 그것이 밖으로 향하게 될 때 그 의미가 가장 극대화되어서 살아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란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게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매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되는 사명,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경험해야 하는 매개자로서의 사명 또한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이건 떨어진 게 아니죠. 내가 복이 되면 다른 사람이 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어져 있는 거고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사명인 거예요. 문제는 내가 복이 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날 모두 우리가 거하고 있었던 저만의 자기들만의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네요. 여러분, 하란을 떠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인생의 여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누구도 이거 우리가 계획해서 갈릴리 공동체를 이뤄낸 거 아니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가나안을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함께 만나서 이제 갈릴리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혼자 외롭게 가지 말라고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서로 힘합쳐서 함께 힘합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 베풀면서 사랑 나누면서 서로 용기 주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다르지요. 너무너무 다른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명은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되는 것? 다름 아닌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 안에서 나는 생을 살고 마감하겠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사명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 새기시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정신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때로는 따스한 온기로, 그리고 은은한 향기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증거되어 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